내용을 한 꼭지씩 굉장히 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그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또 전체 리뷰를 다시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목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하느냐? 비즈니스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경영 연구원에서 경영학자들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경의 원리들을 보았더니 이런 원리들이 있고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각각의 꼭지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 이게 우리가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독 경영이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 자체의 생태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참 이게 엄청 힘든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킹덤 컴퍼니를 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나 선교나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도 목숨 걸고 해야지 취미 활동으로 선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현장에서 이 성경적인 경영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나 똑같이 순교의 각오를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이 굿 비즈니스 플러스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하나 또 리뷰에서 보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웨인 그루댐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계열의 신학자인데, 조직 신학자인데, 학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한, 그래서 경제에 대한 개념도 있고 조직 신학자로서 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비즈니스 자체를 악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목적은 미국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이 또 한국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생각도 산홍공상 그러면서 이 장사를 맨 밑에다가 놓고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역은 더러운 것이니까 하여튼 그 세계를 빨리 떠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일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 자체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고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그 책의 꼭지가 11꼭지인데 사실 그 비즈니스에 직접 관계된 것은 오늘까지 9개 꼭지가 그 비즈니스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을, 이게 악한 것이 아니라 또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악의 요소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뭐 책이 얇으니까 그렇게 많이 설명한 거 아니에요. 소유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그 영어에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굳이 법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점유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차에서 보면 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거의 소유권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전받는 게 이제 점유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건 욕심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생산을 해내는데, 생산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잖아요. 고용관계도 착취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역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거래. 거래하는 것 자체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고, 상거래를 하면 우리가 손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라. 이윤을 남기는 게 이게 뭐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윤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게 좀 이윤과 연결돼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윤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무슨 그 특별한 가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면 전혀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종이 쪼가리거나 이 쇠 조각이거든요.
뭐 암호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블록체인이 뭐죠? 암호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믿어줘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윤을 저장하는 게 우리의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 그것이 종이로 표현되거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표현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돈에 사로잡히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근데 이제 돈을 열심히 자기의 이윤을 가지고 돈으로 수축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많이 있고 누군가는 적게 있고 이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불균형이 생기면 이것도 죄악의 결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의 불균형 자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결국은 소유의 불균형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경쟁을 촉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 그럼 경쟁 자체도 나쁜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모든 개념들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시각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미국의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 긍정적인 요소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이 등장하는 게 이제 차용과 대출이잖아요. 차용과 대출. 그러니까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한때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중세 시대 같은 때 이런 때도 특히 돈을 빌려주고 받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자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이외의 것을 하려면 빌려와야 되잖아요. 빌려오려면 누군가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빌려주지 마라, 이제 이런 구절들이 나와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금융업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누가 했냐면, 그 성경에 보면 자기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미 그때 뭐 나라 잃은 지가 뭐 몇백 년이 되니까, 몇백 년이 뭐예요? 이제 중세 시대 같으면 이제 벌써 한 1000년.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자기 나라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돼. 유태인들끼리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이 유럽의 금융시장을 누가 장악을 했느냐? 유태인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돈 빌려주고 받는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리대금업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의 배경에 보면 뭐 베니스의 상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깔려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돈을 가서 빌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자를 줄래다 보니까 이놈들이 그냥 악착같이 받아가네. 그러니까 이 반유대적인 정서가 깔린 것도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장악을 한 데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이게 뭐 제가 이제 연구한 건 아닌데 다 돌아다니는 그 통솔에 의하면 그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기가 있느냐? 종교 개혁은 금융업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부당한 게 아니다. 이자는 정당하다. 왜냐? 뭐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고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내는 건데 그 대가를 내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종교 개혁의 시대부터 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당하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떤 그 종교 개혁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교회 안에서는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칼빈이 주장하고 루터가 주장한 것이 직업에 대한 소명과 또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라고 하면 이자에 대한 정당화, 그것이 어찌 보면 서구 산업사회의 산업혁명의 근간이 된 거고, 이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거 우리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런 부담들을 크리스천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준 거죠. 그게 이제 종교 개혁에서부터 사실은 엄청난 개념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하는, 뭐 교회는 절대 돈 빌리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돈 안 빌리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돈 빌리는 거는 나쁜 거니까 나는 이 무차입 경영을 한다. 뭐 그거는 경영 전략 중에 뭐 그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의 전략 중에 하나에서 선택하는 거지 선에서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뭔가 이렇게 차입을 해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는 나쁜 행위냐? 절대 그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제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게 이 책의 목적인 거예요.
차용과 대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아까 이 말씀을 읽었고요. 제가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를 여기다가 좀 적어봤어요. 이 책의 그 챕터에 뭐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적어봤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없다면 가난한 국가의 국민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의 국민 삶도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부터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통해 번 돈으로 은행 채무를 갚는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는 오직 인간만이 소유한 독특한 행위다. 돈을 빌려주고 빌림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속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에는 죄로 향하는 많은 유혹이 따른다.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차용과 대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요 얘기를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이제 봤고요. 이 책을 제가 이 얄팍한 책이라서 오늘도 이제 올 때 다시 한번 그 대목을 이렇게 봤더니 요새 선거 때 들었던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호텔 경제학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참 논쟁이 있었잖아요. 거기 말이 되니 안 되니 뭐 무식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여기 이제 호텔 경제학은 아닌데 이분이 돈 빌려주고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도 경제학을 한 분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좋냐, 부의 유용성을 빌려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사는데 8천만 원짜리 집을 9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 가서 8천만 원을 빌렸다. 뭐 주담대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미국적인 상황에서 쓴 거예요. 8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자기 돈 1,000만 원하고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샀는데 집을 판 사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9천만 원짜리 집 팔아가지고 한 8천만 원 은행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또 누가 집을 사러 왔어. 이번에 6천만 원 빌리러 왔어. 그 사람은 또 은행에서 그 돈을 내줘가지고 6천만 원짜리 집을 샀어. 또 그 사람은 또 집 한 사람이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돌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행위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물건으로 내가 안 쓰고 있을 때 빌려주고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성경에서도 지금 제가 이 시편 37편 하나만 했지만 그 책에 보면 신명기에 있어서도 돈을 빌려주지 마라가 아니라 빌려줬는데 그 물건을 전당 잡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생필품까지 저당 잡지 마라.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정당한데 꾸어주는 것, 돈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거지, 빌려주고 빌려받은 것에 대한 죄악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호텔 경제학에서도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분도 그 은행을 중심으로 비슷한 얘기를 그냥 간단히 추려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쓰고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그냥 그 돈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념은 참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TV 예능 프로에서 테일러인가 미국 사람, 한국말 잘하는 미국 사람 와서 저 안종환이랑 뭐 누군가 개그맨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네가 산 집이냐? 얘 굉장히 옛날 집인데 아멘을 예쁘게 꾸며놓고 살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럼 뭐냐, 월세 내고 산다는 거. 야 뭐하러 월세를 내냐, 그냥 너 돈 수입 있으면 집 사지 그랬더니, 아니 그 돈을 뭐하러 깔고 앉아 있냐고. 그 돈을 활용해서 월세 이상 벌 수 있으면 내가 그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냐? 왜 그 돈을 내가 집에다 깔고 앉아가지고 안 쓰고 있냐? 내가 딱 그분이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랑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집을 사긴 샀는데 쭉 돌아보니까 포르투갈이 그때 포르투갈이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미국에 어머니가 있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이제 자기 어머니도 더 이상 못 움직이고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하고 전 세계를 뒤져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여튼 포르투갈이 가장 안정적이고 뭔가가 나올 것 같아서 자기 어머니 나중에 살 생각하고 미리 포르투갈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포르투갈에 또 집값이 올라간다네. 그리고 거기서 월세가 나온다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약간 생각하는 스케일과 방법이 좀 다르구나.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돈도 활용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러니까 내가 뭐 단순히 이자 받는 게 아니라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쓰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여기다가도 조금 요약해서 써놨는데, 저는 요 말이 좀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정리된 말이겠지만, 제가 프린트물에다가도 그 발제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 거기에다가 이걸 좀 써놨어요.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임시로 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빌려주는 사람은 소유권의 사용,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과 처분하는 것 사이의 다양한 선택, 또 불량과 위험성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것, 또 사용하는 그 용도죠. 또 그 규모에 대한 것, 또 위험성에 대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용하도록 줄 때, 또 남의 것을 내가 사용하도록 받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의 것이 되는 것 사이에서 무한한 선택의 이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회장님은 이걸 보고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이 제일 신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물건을 갖고 있는 거하고 이 내 물건이 남의 것이 되는 거하고 이렇게 내 거냐 네 거냐 결정하기 전에 빌려주고 빌려받는다라고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빌려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우리 전세와 월세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복잡한 규모,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내가 전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 보증금은 어느 정도로 하고 월세를 어느 정도로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거의 성격도 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성격도 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임시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여튼 이 저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 돈을 빌리는 것, 또 빌려주는 것,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없애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뭐 돈을 주고받는 개념 속에서 저도 그래서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에 한 10년인가 10몇 년 전에 막 전세금 엄청 올라가고 그럴 때 남서울께서 막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전세금 올려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지 말고 월세 올리지 말고 막 그런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 표정이 다 안 좋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때 참 그 목사 욕을 많이 했겠구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뭘 자꾸 우리한테 부담감을 주나. 보니까 이게 월세라는 게 내가 월세나 전세금이나를 내가 그냥 원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금융제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금융제도가 사금융제도가 보니까 전세. 저는 요 대목을 읽다가 가만 보니까 이거는 개인이 다 은행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니면 집주인의 물건을 내가 빌린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이 집주인한테 돈을 내가 빌려주고 담보로 내가 그 건물을 잡고 있어. 네가 나중에 이 돈 안 돌려주면 나는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 제발 좀 살게 해줘. 그럼 내가 이 돈을 담보로 맡길게. 이렇게 보는 게 전세제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빚으로 보더라고요. 집주인이 진 빚. 그것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임을 하게 되고 하니까 당장 이제 사택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주택자금이라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전세를 얻을 돈이 없으니까 그때 교회에서 1억을 빌려줬어요. 전세금으로 1억을 빌려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나중에 이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교회에서 직접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세 계약을. 그래서 뭐 그래라 그래서 제가 방집이 사당동에 있었는데 전 교회에서 우리 사무장님 와서 계약을 하려고 딱 그랬더니 이거 교회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랑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독실해.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 딸 둘하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엄청 독실하게 막 저보고도 계속 전도하더라고요. 자기는 한번 가보자고. 내가 목사인지 아는데도 계속 파수대 간다. 그래서 뭐 일단 그거 저는 이제 제가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직접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됐잖아요.
집주인은 이제 안 뭐 자기 돌려주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는 뭐 당장 나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 이제 저보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교회에서 불안해하는 것 같길래 제가 막 찾아봤더니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지명 채권 양도를 증서라는 게 그것도 제가 찾아서 알아봐서 만들어줬어요. 지명 채권 양도 증서. 지명 채권이 뭔가 했더니 전세금을 지명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당신 나한테 채권이 있지. 그 채권을 내가 남서울교회한테 줄게.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 나한테 줄 필요 없고 남서울교회에다 줘. 그 보증금을. 그게 지명 채권 양도 증서고 그거를 이제 집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그런 집주인은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랑 계약했지만 이 빚은 내가 진 빚은 남서울교회한테 돌려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나간다고 그럴 때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다 줘야 되겠구나. 보니까 채권이네 이게. 그럼 집주인이 나한테 빚진 거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이게 그 금융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에 따라서 월세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좀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이 전세자금 때문에 이게 개념이 이 경제 정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세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런데 봤더니 그래야 이제 정책을 세우기가 좋으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월세가 그냥 이자율 그런 전세만 없으면 이자 올라가면 월세 올라가고 이자 내려가면 월세 내려가고 그냥 다 연동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규모를 봤더니 전세자 제가 한번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전세자금의 규모가 뭐 어떻게 추산된 게 있냐 했더니 뭐 통계마다 다른데 900조에서 한 1100조, 1200조까지 한다는 거예요. 대개 한 1000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세자금, 전세 보증금이.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총 GDP의 4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40%를 개인들의 금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전세제도를. 그래서 퇴출시키려고 해도 괜히 막 어느 정권이 야 이제 전세 없애자 월세로 가자 이랬다가는 지금 GDP의 40%가 개인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경제 규모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서 전문가가 아닌데 경제 강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는 그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빌리고 빌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에다가 조금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하잖아요. 진실성, 충실한, 청지기, 직분, 정직, 지혜,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야 빌려주는 사람도 그렇고 빌려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문제없이 우리의 풍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제 또 죄로 향할 수 있는 유혹이냐? 빌리는 자는 이런 유혹이 있죠. 갚을 능력 이상의 많은 돈을 빌리는 유혹에 빠지고 빌려주는 자는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서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억지로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돈 갚겠다 그러면 막 도망다니고 연락 안 받고 그래서 너 날짜 지났지 그러면서 막 이제 의자 뜯어내고 이제 그런 유혹이 이제 있고 그거로 인해서 부자 된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의 이 유혹이 엄청나게 강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선한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이런 부분들을 막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이제 우리는 요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론 질문으로 그렇게 했어요. 뭐 질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는 설명인데 이건 악으로 규정하죠. 뭐를 악으로 규정하냐? 돈 못 갚는 거. 철저히 갚아야 된다. 그러면 악을 막기 위해서는 빌려주는 사람이 이건 왜냐면 필요한 사람 다 달라고 하는데 야, 저 사람이 과연 변제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빌려주면 그 사람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을 만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제도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은행이 생기고 그걸 개인들이 이제 심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으니까
야 그냥 나한테 직접 돈 빌려달라고 묻지 말고 나는 은행에다가 예금 열심히 할 테니까 너 은행 가서 돈 빌려. 그래가지고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로 여신을 파악하는 것을 아예 이제 제3기관에다가 위탁을 해놓은 게 그게 이제 은행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하여튼 저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여유 있을 때는 자꾸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은행은 자꾸 예금을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 빌려줄 때를 찾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줄 때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행 가서 막 돈 빌려달라고 그래도 안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막 찾아와서 은행에서 계속 돈 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보고 죄 지을 만한 사람한테는 돈 안 빌려주고 못 갚을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를 증대할 사람이다. 그럼 막 찾아가서 돈 쓰라고. 뭐 당신 보니까 사업 아이템도 좋고 또 경영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뭐 할 거 없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뭐 CBMC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이걸 우리가 말하는 공적 기관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이제 은행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심사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뭐 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받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요거를 개인들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일반 개인보다도 교회 엊그제도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막 교회가 거의 이제 리모델링 수준의 새로운 교회를 장만을 해가지고 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막 돈이 막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당장 이번 주에 이제 한 3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그 보험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불임 끝난 거 있거든요. 대출이 1,300만 원 되더라. 그러니까 만약 그거 필요하면 그 이자가 지금 3.9%인데 갖다 써라.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왜 해줬겠어요? 저는 헌금할 여유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 그 교회는 떼어먹을 교회는 아니야. 저는 나름대로 뭐 은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은행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신뢰도를 내가 교회는 내가 자신 있다. 이 교회는 당장 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거나 목사님이 뭐 목회를 못하거나 이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성장할 교회다. 내가 판단이 드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해주겠다. 그리고 그 해약하면 2,500만 원 지금 준다는데 필요하면 내가 해약해서라도 주겠다. 이자만 나한테 뭐 이자 달라 소리는 안 했어요. 당연히 줄 거니까. 왜냐? 내가 파악한 내 실력으로 볼 때 이 교회는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은 못 하겠지만 내가 그 돈 없어지면 안 되는 돈인데 여기 맡겨서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없어진다 해도 뭐 이런 교회 헌금하면 그건 내가 감수해야지. 이 정도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교회는 은행 가면 이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에 보면 이제 수협에서는 은행 상대로 좀 했는데 요새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교회가 돈 빌려가지고 그다음에 건축하다가 막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뭐 경매에 넘기고 이래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왜냐면 이게 법인격 교회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법인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참 말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뭔가를 돈을 대출해줄 분명한 주체냐 여기에 대한 게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있으면 빌려줘서 수협에서 그 행위를 좀 했었는데 이게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이름 차원으로 은행 대출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된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교회에다가 빌려주고 또 교회에서 이자를 받고 그러면 막 교회에서 뭐 교회에다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느냐 뭐 이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정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정당한 행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에서 금융권에서 돈을 직접 빌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신뢰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러니까 뭐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면 절대 우리는 농거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과연 개인과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은 그 남서울교에서 요구한 거 아닌데 하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길래 지명채권 양도 증서라는 걸 만들어서 주니까 약간 편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갖고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뭐 돌려줬고 다른 데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뭐 제가 일부러 모니터링을 안 해도 들어보면 CBMC 회원들 간에도 이 돈을 주고 받는 행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체를 악이다, 죄다, 그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빌려가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사람이 책임 있게 빌려주는가? 이런 거를 좀 이런 거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뭐 제도는 없을까? 그러니까 뭐 CBMC 중앙회 차원에서도 이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요. 그 어떤 구매협동조합 같은 개념은 영국에서 시작됐고 신용협동조합 개념은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다 이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광에서 뭔가 물건을 공동 구매하는 형태로 시작된 게 그게 이제 협동조합이고 독일에서 이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장사를 할 사람 좀 밀어주고 이러느라고 돈 모아서 해주는 것이 이제 신용협동조합이고 그래서 신용협동조합 뭐 중앙회 차원에서도 뭐 CBMC 신협을 만들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뭔가 우리의 어떤 대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대안이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고 받는 행위는 하지 말자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제가 뭐 얘기를 좀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그 얘기예요.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사고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의 발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